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담한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킬 자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자들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탁장야에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미천한 자 다니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제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드시고 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떤 근심을 하고 또 어떤 고민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이 목사가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죠.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아플 때요, 병들었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는 우리 그 성도분들이 믿음에서 떠날 때, 실족할 때죠. 실족할 때가 가장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그 악하게만 살다가 기적같이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제 주의 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제가 그 10년, 지금도 저희가 일주일에는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에게 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고 이렇게 예배를 나오긴 하는데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편한 대로 나한테 쉬운 것을 자꾸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 찔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고 아무리 정말 좀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찔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찔림이 들어왔을 때 반응은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떠나는 거예요.
싫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나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것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그럼 바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한 부류는 이제 그때 들어왔을 때 애써 무시해버려요.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걸 눌러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30년, 50년 뭐 평생을 다녔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찔림이 들어오면 그때 회개를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막 내가 후회도 해보고 아, 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이분들이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후회하고 회개한 것 같지만 내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처음 이제 찔림을 주신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그동안에는 정말 욕도 마음대로 하고 뭐 그냥 항상 사람들 비난도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것과 대립하고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냥 몇 대 두드려 맞고 KO패 당해서 나가 떨어지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또 교회를 못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나를 죽이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나를 죽이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좁은 길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운 길 같아요. 저는 뭐 그것을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봐온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마 0.0000 한 1%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 갈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뭐라 그랬죠? 없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 영어로 only a few.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근데 그만큼 정말 그 길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너무나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마음이 어려운 게 우리 안병 집사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생긴 것은 8년 차예요. 2019년도에 이 교회 건물을 세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린 게 이제 4년이 됐죠. 4년이 됐는데 우리 안병 집사님은 그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를 정말 한 번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요일 그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수원역 사역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영등포역도 나오시고 그렇게 나와서 섬기고 돕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달쯤 됐죠. 이제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수요일 날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송사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몸이 이상해요. 나 119 불러서 병원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이후로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병원을 지금 몇 군데를 옮겼는데 동서 요양병원이라고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최근에 옮기고 제가 이제 지난주쯤에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 침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이제 우리 집사님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마치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시체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체들이 쭉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은,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좀 깨워서 뭐 전해줄 게 있어서 전해주면서, 근데 이제 집사님을 볼 때 집사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후회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집사님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 바꾸셔야 돼요. 식사도 잘 하시고 잘 걷고. 근데 그것을 다 알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하고 관리 좀 할 걸. 그리고 내가 목사님 성경책 읽으라고 할 때 성경책 좀 읽고 기도 좀 할 걸. 그때 하라고 할 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여러분 이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진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말기 암이거나 이제는 의학적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껄껄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껄껄껄. 무슨 껄이냐면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 걸. 내가 조금 더 사람들 좀 사랑할 걸. 내가 저 사람 용서할 걸. 이렇게 다들 껄껄껄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돼서야 이런 후회를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근심. 어떤 근심을 하느냐?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근심 속에 살 거예요. 나 뭐 먹지? 나 뭐 입지? 나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나 어떻게 하면 저 옆집 여자보다 더 좋은 옷 입지? 그런 근심들이 세상 근심인데 그 근심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나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고 나 오늘부터 성경책도 읽고 나 좀 변해야지. 근데 그 마음들을 자꾸 이제 세상 근심이 가로막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당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졌습니까, 그게? 안 나아져요. 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들만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저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 종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천국 보낼까? 그 근심이죠. 근데 그런 근심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근심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바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나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근심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근심보다는 이 세상 근심에서 빠져 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한 청년이 있었어요. 머리를 약간 노랗게 물들이고, 그리고 이 청년은
노숙도 했다가 고시원에서도 좀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좀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청년이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소식이 끊어져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했는데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교도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여인숙인가 어딘가 있다가 누구하고 싸웠던 모양이에요. 싸워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정말 매일 와요. 편지가 하루에 한 통씩 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편지가 와서 저희가 천안에 그 교도소에 있었는데 거기를 면회를 갔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가서 이제 뭐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면회도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 자기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게 그거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냥 세상 근심만 하잖아요. 아, 내일 되면 나 뭐 해야 되지? 뭐를 남의 걸 훔쳐야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거 뺏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세상 근심, 세상 걱정하다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 근심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할까? 근데 그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그 교도소로 옮겼어요. 이제 천안에 있다가 충주로 옮겼는데 이감이 돼서 이제 연락이 와서 면회 와달라고 해서 면회를 갔어요. 그 면회 가서 그 청년을 보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보내는 편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 한 번도 이제 저 목사님 이제 그 나가면 그 내년 5월 출소거든요. 저 이제 밖에 나가면 정말 죄 안 질 거예요.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저희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얘기한 게 우리 이제 이 친구가 내년 5월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서 면회를 가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맛있는 걸 사줄 수가 있어요. 먹을 것도 사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또 이 친구 5월 달에 출소한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면 우리가 데리러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이 청년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종들을 또 쓰시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고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 볼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젊은 나이에 그 20대 청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고난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를 사랑해서 정말 그가 열심 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내가 힘든 고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뜻대로 근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근심과 이 걱정과 이 염려를 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이렇게 어려움도 주고 하면서 네가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 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근심을 하면서 네가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고난이 많이 오고 또 그게 고난이 또 해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고난이 왔을 땐 그래요. 아,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저 정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요. 제가 하나님 하라는 그 근심만 하고 살게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해결되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싹 바꿔요.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그 바로라고 있었어요. 그 애굽의 이제 왕이었죠. 이 바로에게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혹시 아시는 분? 처음에는 나일강,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젖줄기예요. 그 나일강에 피를 물들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신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떼가 튀어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를 막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파리떼, 그리고 이제 가축을 전염병을 들게 하고, 그리고서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7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박이에요. 우박. 근데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9장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로가 회개하잖아요. 바로가 손들었어요. 항복했어요. 7번째 우박의 재앙이 왔을 때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악했다. 용서해다오. 제발 나 좀 이 우박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우박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 우박이 멈추니까 이 바로는 보내줬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7번째예요. 7번째. 그 다음에 또 이제 8번째가 메뚜기고, 그 다음에 흑암이 오고,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을 줬을 때, 그때 비로소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변해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정말 고난이 와서 내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주님, 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저 이 병 고쳐주시면 정말 주님 위해서 제 목숨 다 드릴게요. 제가 주님이 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주님, 저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왔는데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게요.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면 어때요? 안면 바꿔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는 약도 계속 하잖아요. 너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너 살아서 천국에 좀 와라.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살아서 천국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에 세상 근심을 할 때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거 정말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 돈 이거 다 없어지면 나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중심이 나에서 어디로 바뀔까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모든 근심의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중심이 될 때, 내가 거기에 근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변증하게 되고 또 변화가 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고 내가 이 죄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근심을 하면 그동안 내가 지어왔던 그 허다한 죄들이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죄하고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살면서 아무한테나 막말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런 말만 하고 살았는데 나 정말 이거 좀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끊어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그거하고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근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 0.0001%의 그 거듭난 자,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이어볼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 사랑하는 형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나가고 세상 근심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 근심의 주체가 정말 내가 하는 세상 근심, 나 어떻게 하면 정말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 이 그런 세상 근심만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파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는 그 근심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근심,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염려를 다 주님한테 드려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근심만 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자, 끝으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매주마다 정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하고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하고 사귐이 있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죄에서 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정말 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 그분을 10년 전에 만났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다, 뭐 신사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식적으로 내가 뭐 어디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갔더니 내 마음에 조금 이게 와서 내가 좀 눈물도 좀 찔끔 흘리고 회개가 되고, 근데 내가 그분 만난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분을 만난다니까요. 진짜 그 빛 가운데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진짜 만나주세요. 그냥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예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분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해보고 그분하고 같이 밥도 좀 먹어보고 그래야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사업할 때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나 저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틀려요. 외국 사람들은 정확히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알고 개인적인 그 관계십이 있을 때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즈니스 관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TV에 대통령이 나오니까 나 저 사람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알죠, 대통령을. 근데 그 사람은 알지만 그 대통령이 그 사람 알까요? 몰라요. 근데도 그냥 다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잘 안다고 하니까 진짜 아는 줄 알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함께 걸어가고. 근데 그것은 없다 보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란 분을 그냥 알긴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그분하고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만남이 있었고 그분하고 대화도 좀 해봤고 근데 그때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분이 그래 나 너 알지. 너 그때 나하고 만났지. 이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을 정말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분 만나고 10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회개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큰 교회였어요. 몇백 명이 있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교회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제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그분하고 뜨거운 만남이 있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 사람들이 있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새 방언이거든요. 그분을 만나니까 성령을 만나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는데 이쪽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 12가지가 보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거듭나길 원하시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길 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성령님께서 하라는 그 근심을 좀 더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분들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1시간 정도 송사모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이제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예전에도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저희는 이제 구제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구제 주머니가 뭐냐면 이렇게 돈 봉투를 만들어서 다니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보 예배라고 해서 이 예배가 끝나면 저희는 밖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이제 걸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할 때마다 요즘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뭐 10시간 늦은 시간에 혼자서 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보고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할머니.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분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하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감동 주실 때, 그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감동 주실 때 순종을 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외면해 버려. 성령님이 나한테 찔림 주셨는데 에이 뭐 하고 외면해 버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뭐 30년, 50년, 100년 가까이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냥 내 생각으로만 다니는, 그냥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100년 다녔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100개 세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분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좁은 길을 잘 가고 끝까지 싸우면서 나의 죄와 싸우면서 그 좁은 길을 완주했을 때 그 길의 끝에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겠죠. 정말 힘들었지? 너희 좁은 길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잘 왔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 길 가야 합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 모두가 완주하셔서 그 길의 끝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된 천국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